오늘은 고린도 6장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는 너희 형제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툼과 싸움이 있는 이유의 가장 중심에는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내 지체며 형제인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너희들은 형제야. 형제들끼리 다투면 안 돼. 찢어져서도 안 돼. 너희들은 온전히 합해야 돼. 그런데요, 사람들끼리는 아무리 우리가 성격이 다 맞고 뜻하는 바가 다 맞고 100가지가 다 맞아도요, 한 가지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원수가 돼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모인 사람들은요, 100가지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어쩌면서 이렇게 성향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성품도 틀릴까? 아니 그냥 자라나온 환경 자체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다 달라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한 가지 마음으로 한 말을 하고 한 뜻으로 주님 안에서 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라는 걸 알지 못하면요, 파당 문제로 싸우고 음행과 송사 문제로 계속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 파당 문제로 싸우지 마.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그런데 그 십자가는 누가 깨닫게 해줘요? 성령님의 지혜로,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깨달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무리들, 죄악 가운데 사는 무리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죄를 예수께서 이미 벌써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도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드릴 때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요,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는 그 파당 문제, 그냥 교회가 다 나뉘어서 패싸움을 하는 그 가장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편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분열로 말미암은 분쟁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이제 너희들 각자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5장인데요. 이 5장에 내온 말씀은 음행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런 음행은요, 믿지 않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그러한 악한 음행을 저질렀다는 말을 들어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곳이 고린도 지역이잖아요. 그곳이 해상 무역으로 원활했기 때문에 음행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어요. 눈 뜨고 태어날 때부터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음행 문제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자라나고 그것을 다 눈으로 본 자들은요, 그것이 무슨 문제야? 그것이 무슨 죄라는 인식조차 없었던 거예요. 아니 이게 그냥 내 취미생활이고 누구나 다 이런 죄를 짓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데 하는 그들을 향해서 왜 너희는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이러한 죄의 문제를 통한히 여기지도 않고 너희 중에서 내쫓지도 않느냐? 이방인도 짓지 않는 이러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가 판단하고 분별해서 내쫓아야 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비하면 뭐 이 정도 죄쯤이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굳이 그들까지 신경 안 써도 돼. 하지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내 형제들 아니냐. 그런데 그들이 죄를 계속적으로 짓고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러면서 음행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가르쳐줘요. 그 문제 다음에는요, 음행 사건 사고며 또 남의 거를 탈취하고 탐욕적이고 도적질하는 문제로 고발하는 소송하는 사건이 또 있었던 거. 그러니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 주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서로 고발하고 소송하고 송사하고 원수 삼고 그러는 문제로 말미암아 6장에서는 너희 고발하지 마, 소송하지 마.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왜 고발하고 있어? 성도들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근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는요, 6장 9절과 10절을 보니까요,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그러한 죄 가운데 죄 짓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 싸움이 어디서 나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죄된 모습과 흔적이 남았을 때 그 모습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고발하고 송사하는 일들. 그런데 너희들이 왜 그 일로 고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니? 그러면서 바울은 무엇을 제시하냐면요, 성도가 고발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도리어 묻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럼 당하고만 살아요? 그럼 교회 내에서 문제가 있는 거는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너희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는 이미 벌써 구원 받은 거고 너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인데 왜 너희가 너희끼리 있는 문제를 가지고서 세상에 나가서 이것 좀 판단해 주세요. 이것 좀 판단해. 왜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느냐? 너희들이 마지막 날에는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거야. 저 불의한 사람들, 지금 뭐 법관이다, 뭐 자기들이 의롭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의할 수밖에 없어. 너희들이 세상법 의지하는데 세상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 자체가 불의해. 그 너희들이 마지막 날 그들을 심판할 건데 지금 너희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이거 좀 해결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그 이야기의 배경이요,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에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아니 이렇게 따라다녀도 우리는 지금 특별하게 혜택을 누리는 것도 없고, 그래서 주님한테 물어봐요. 주님,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뭘 얻어요? 우리가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와,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르는 이 이유와 목적은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표현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따르지만요, 그냥 따른다고 야 내가 너희에게 구원 베풀어 준 거 그거 대가로 너희 나 따로,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아요.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예수와 함께 왕노릇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한대. 세상을.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내가 굳이 소송하지 않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비워 포기하면, 그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은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주님을 믿고 섬긴다 그러면요, 아직 믿지 않는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들이요, 이제 재산 싸움을 하거나 어떠한 갈등으로 싸울 때요, 끝까지 예수 믿는 가족들을 핍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평하게 나눠야 될 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럴 때 너희들 끝까지 소송하지 마. 그냥 다 내려놔. 내려놔. 만약에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구원을 위해서 부모님이 믿지 않아. 근데 지금 재산을 포기하래. 자기가 조금 더 갖겠대. 그럴 때 그냥 다 내려놔.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때 상상하지 않는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줄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참아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아는 자들은요, 굳이 옆에 있는 형제들과 다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고발하면요, 그냥 고발 당하는 거지, 그 고발한 사람을 향해서 너 그거 아니잖아, 내가 또 옳고 그름을 막 또 송사하고 소송하고 고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마지막 날에 세상 또 심판할 텐데 왜 그러한 일로 세상에 가지고 가서 심판을 받고 판단을 받길 원하냐. 그런데요, 6장 3절 보니까 세상 사람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통치할 때 사람들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천사도 판단한대요.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나오는데요, 만약에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누구의 입을 통하여 거짓 증거,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써 있거든요. 같이 한번 1장 8절 갈라디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예수님은, 우리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른 제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심판도 하고 왕노릇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세상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천사가 있으면, 사탄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해서 사탄이 된 거잖아요. 원래는 천사였는데. 근데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른 복음을 전해, 그렇다면 그도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한 이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누굴 섬겨요?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종이라는 거. 지금은 우리가 사람의 육신의 모습으로 있을 때는요, 천사가 뭔가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영이니까, 육신을 갖지 않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커 보여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죽은 자도 부활하고 산 자도 부활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입어서 부활체가 된다면 그때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천사들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천사도 판단할 존재인데 하물며 지금 세상 일에 너희가 왜 그것을 소송하고 고발하고 그러니? 그러면서 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에서 믿음이 그래도 좀 깊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로만 믿음이 있고 마음이 가벼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세상에 조금 힘 있는 사람들, 믿음을 보지 않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권위자들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세상의 재판관이네? 그럼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 도움을 받을까? 그런 일이라는 거. 왜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을 세워서 너희들이 송사하고 고발하고 그러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 문제 있을 때는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세상에서 조금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조금 뭐 힘있어 보이는 사람 여러분들 왜 문제 있을 때 누구한테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누구를 찾아가세요? 조금 세상에서 법 쪽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법으로 하라 그래요. 법으로. 그러면 저 사람이 법으로 하라 그러니까 또 가서 또 법. 아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지혜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그 죄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결을 해줘요. 그리고 우리의 무기는 법적인 옳고 그름의 무기가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조금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요. 손해를 당해요. 손해를 당하는 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손해 당하는 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을 구원으로 초청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고 싶은데 멈추는 거야. 믿음의 사람의 조언을 듣고서 내가 한번 견뎌보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고 저 돈이 나에게 꼭 필요한 돈이라서 내가 다시 받아야 될 돈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지금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 때에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조언을 해줄 거 아니에요. 집사님이 돈이 너무 없어서 1억을 빌렸는데 그것도 갚지 못하고 다 써버리고 지금 감옥에 갈 상황인데 차라리 1억이 있어서 여윳돈이 있어서 빌려주는 형편이 더 낫습니까? 아니면 저 집사님처럼 지금 저렇게 빌려 쓰고도 모자라가지고 또 감옥에 가는 저 처지가 더 낫습니까? 만약에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돈을 빌린 사람은 당연히 갚아야 되지요. 빌릴 때 마음대로 고마워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갚아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서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물질적으로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 이자 받고 돈 빌려줘 이런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누가 돈 빌려 달라 그러지요? 그러면 내가 거저 줄 수 있는 돈만 주시고 나는 빌려주는 거는 못해요. 그냥 안 갚아도 돼요. 그럼 또 상대방 아니요 저는 꼭 갚을게요. 그럼 그때 갚는 거는 그 사람 몫인 거고 내 몸에서 돈이 나갈 때는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한다면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시비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자 받고 뭐 또 빌려주고 또 이자 뭐 큰 이자 돈 잘 주니까 더 큰 돈 빌려주고 또 빌려주고 이제 그러다가 날라가고 그 돈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장로한테 당하고 뭐 어떤 사람 목사한테 당하고 결국 그런 일로 떠나는 사건들. 너희 그런 문제 갖지 마. 그랬을 때 너희가 혹시 그러한 어려움에 당했을 때 세상에 높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법조계 있는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찾아다녀. 너희 근데 지금 뭐 하는 건데? 아니 너희가 형제와 형제 더불어 고발해? 아니 이쪽에서 고발했다고 쌍방으로 고발해? 그것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법조계 있는 사람들은 돈이 되는 일이 있대요. 어떤 일이냐면 교회 건수 잡잖아요. 교회 고발건 잡으면 끝이 안 난대요. 끝이. 그냥 헌금 다 모조리 다 퍼부어가면서라도 목사가 자기 증명하겠다고. 아니 목사라는 자리가 뭐예요? 죄인이 용서함 받아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인생 아니에요? 근데 무슨 명예가 훼손됐다고 그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해요? 아 죄인이 종놈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명예가 있는데 사람 앞에서 명예예요? 그 명예는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져주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신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참 제가 7년 전에 제가 섬기던 모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교회예요. 내가 은혜 받은 교회에서 내가 은혜 갖고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개척교회 하라면 제가 순종할게요. 하지만 제 모교회에서 한 번만 은혜 갚을 수 있는 기회 주세요. 근데 정말 주님께서 사역자로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 정말 뭐 모함에 뭐 거짓에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주위의 사람들은 다 고발하라고 고소하라고. 왜냐하면 녹음도 있고 자료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고발하면 이 일이 너무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액도 받을 수 있고 많이 받으면 정말 그때 교회 전세도 갈 수 있고 막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때요 이 고린도전서 6장이 생각났어요. 제가 목사가 된다면 이 설교를 반드시 해야 될 텐데 저는 제 몫을 다 챙기고 내가 모함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맞고발하고 맞고소하고 그 일을 하면서 제 억울한 성도들한테는 여러분들 고발하지 마세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위 사람들이 다 고발 고소하라 그랬을 때 죄송해요. 저는 그냥 예수님만 증거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린도전서 6장을 설교할 날이 올 텐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외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교회 일에는 그냥 손해보시고 당하세요. 고발하지 마세요. 세상 법으로 가져가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발하지 않고 당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때도요.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신 말씀 안에 확실한 신념이 있었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 신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요. 신원 이상의 신원을 해주셨어요. 그때 그렇게 저를 모함했던 목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용서 빌고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용서 빌고 남편한테도 우리 애들한테도 다 잘못했다고 용서 빌고 그리고 그때 법으로 했으면 받을 돈들 있지요. 그거 10배 이상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잖아. 이거는 내가 세우고 싶다고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서 너희 고발하지 마. 왜? 너희들이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할 거고 너희들이 참음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사랑하고 널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한다면 그가 회개하여 구원받을 줄 누가 알겠냐.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한다는 거는 은혜 위에 은혜고요.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신원하심이 이루어진 증표예요. 여러분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들끼리도요. 마음에 안 맞으면 이제 이혼 소송하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절대 이혼하지 마세요. 근데 옆에 있는 상대가 너 예수 믿는 게 너무 싫어서 난 너하고 헤어질 거야. 그러면 이혼의 주례잖아요.
이제 7장 넘어가면 또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눌 거예요. 너희 쪽에서는 그들을 품고 또 사랑해 주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는 그냥 갈라서 줘. 그를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희가 피차 고발하면 서로 손해봐. 아니, 이미 벌써 너희들은 뚜렷한 허물이 생긴 거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니? 차라리 그렇게 모함 당하고 속아준 게 낫지 않니? 근데 어떻게 너희들은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서로 고발하고 치고받고. 아니,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고서 무슨 또 법원 앞에 가가지고 서로 지적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게 부끄럽지 않으세요? 하물며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너희가 형제인데 어떻게 너희들은 불의를 행하고 서로 속이니? 있는 사실만 말해도 부족할 판에 없는 이야기까지 꾸며서 한다니까요. 왜요? 이 싸움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 법이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편을 들어요. 그래서 누가 돈이 많니? 돈 없으면 일찍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옳고 그름을 위해서 증명하는 사람으로 세움받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해서 그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녹이라고 세움받은 종들이에요. 그런데 옳고 그름. 물론요, 옳고 그름에 희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늘 불의를 행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늘 괴롭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는 너희, 옳고 그름, 계속 그거를 따지는 사람들, 그걸 따지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1차적으로는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겠니? 나는 그거 이미 벌써 다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너를 구원한 이 사건, 사실, 사랑, 이것을 너희가 알아? 안다면 이제 너도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옳고 그름의 문제 따지지 말고 너가 더 사랑해주지 못한 거를 애통할 수 없겠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는 너희 형제다. 이 얘기를 하세요. 6장 8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너희 형제인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불의를 행하고, 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왜 서로 속이고, 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굳이 그들을 고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셔. 그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겠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뭔가 끝내야 되잖아. 이 세상에서 단판을 봐야 되잖아.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잠깐. 길어봤자 90년, 100년이에요. 아주 잠깐이에요. 여러분들 영원의 시간이 얼마나 긴지. 영원의 시간은 끝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영원의 시간에서 여러분들 어디에서 사시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형제라고 생각하고 한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거예요. 품에 안아서 세워줄 거예요. 말싸움 말다툼 안 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고 써있냐면요, 후서 2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그 일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사람들이요, 말다툼, 내 의견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들으면 말씀해도 되지만요,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지요. 그럼 스톱하세요. 그럼 주님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바로 서지 않는데? 권면은 해주세요. 근데 듣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뭘 하냐면요,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내 자신 하나를 거룩하게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물론 옆에 있는 사람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오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투지 마세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자꾸만 언쟁한 하나도 유익 없어요. 그냥 기도해 주면 되고요. 내가 주님 앞에서 옳게 말씀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내가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어떤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사람들. 세상에는요 반드시 내가 이겨야 돼요. 옳고 그름을 반드시 증명해야 돼. 목숨 건다니까요. 그 아까운 시간을 왜 그러한 사람들하고 낭비를 하는 시간으로 버리냐고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신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심판하실 텐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토스하세요. 넘겨주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내용으로 채우세요. 상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참으면 돼요. 인내하면 돼요. 그것으로 상 주신대요. 그리고 예수님 증거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주님 앞에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 너희가 굳이 신경 쓰지 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어떤 사람들이 있대요? 아까도 잠깐 봤지만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물론 이러한 사람들은요 7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요 1계명, 2계명을 범하는 거죠.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다 7계명. 도적질하는 사람 8계명. 탐욕 부리는 사람 10계명. 술 취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모욕이 뭐예요?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9계명. 속여 빼앗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거 8계명.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 중에 지금 있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상처를 받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너무 유약해요. 너무 어려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대로 교회에만 들어왔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에게 너희 지금 구원 못 받았어. 뭐 이렇게 되면 다 낙심해서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너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미 벌써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아멘.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도로 여전히 너희들이 그 죄를 짓고 있다면 이제 바로 버리면 돼. 버리기만 하면 그것은 과거로 끝나가.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도로 살아. 너희들이 과거에는 모든 것이 가했어? 그래.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죄 범해도 되지. 모든 것이 다 가능해. 그래 가능해. 하지만 전에는 가능하다고 모든 일을 했다면 이제는 변화된 성도로서 가능해도 옆에 있는 지체들 형제들 위해서 멈출 수 있겠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마음대로 했어요. 자녀들에게 행패 부리고 싶으면 큰 소리 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마음대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된 성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은요 아빠 닮은 자녀가 돼야지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동생들이 돼야지요. 그러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허락되어도 주님 내가 스스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우면 내가 참겠습니다. 과거에는 배를 위해서 음식이 있고 음식이 위해서 배가 있고 세상 것 그냥 뱃속의 모든 탐심 이 배를 위해서 내가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이 세상 것 다 패할 거야. 음식들 배 위하는 것 다 패할 거야. 너희 몸, 이 몸은 부활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오직 주를 위해서 있어. 이 몸은 오직 주를 위해서 있어. 왜요? 주님이 우리의 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1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몸을 위해서 이 몸이 부활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체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사시고 죽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예수께서 순종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너희도 다시 살고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할 텐데, 너희 외에 그러한 몸을 창기의 지체를 만드냐? 창녀 합하는 자가 한 몸인 줄 알지 못해? 너희는 예수님의 몸값으로 산 주님과 합하는 한 영으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 지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의 몸이 우리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지체. 우리가 모임.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한 영으로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지체고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체가 된다는 거. 그런데 너희들이 왜 여전히 몸에다가 음행을 하니?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이거를 도적질을 하면 이 물건이 바깥에 있는 거. 근데 음행은 너희 몸에 하는데 절대로 음행의 죄를 짓지 마. 그러면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왜요? 우리를 누구의 몸값으로 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산 거예요. 값이 없어서 우리가 우리가 거저받았다 그러는데요, 이것은 값으로 지불할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이 세상에 무엇으로 지불하겠어요? 무엇을 어떤 값으로 지정해서 값을 매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값.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라는 게 뭐예요? 성도들, 너희 형제들, 지금 고발하는 너희들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6장 15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 말씀이 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제가 어떠한 값을 지불해서 이거를 샀어 봐요. 그럼 이거는 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몸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면요,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내 고집, 내 이익, 내 유익, 조금이라도 내가 저 옆에 있는 형제한테 손해볼 수 없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존재예요.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의 지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성령께서 친히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 알 때에 이 세상에 어떠한 불이익에도 관심 갖지 마시고, 물론 속상해요. 억울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봤자 그 사람 속상하게 하는 거고, 그 사람 재산 조금 그냥 그거 벌금으로 받는 것밖에 없어. 주님께서 그 사람을 한 번 치면요, 정말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만큼 생명을 진다니까요. 평생 병원에서 그 돈 다 써도 부족할 만큼 고통 가운데 있다가 가게 한다니까요. 물론 그 사람도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은혜지만, 여러분들이 해봤자 당한 것 다 갚지 못해요. 당한 것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빈다면요, 우리들은 그의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목도하면서 볼 거예요.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참으면서 다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